사랑하는 사랑방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방으로 모였다는 것은 참 저에게 큰 기쁨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사랑방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왠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항상 같이 만나며 주일날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죠. 로마서 전체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개요 말씀으로 쭉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로마서 편지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같이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거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거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 유혹거리,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어려움에 쓰러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감당하라. 복음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하루 이틀, 하루 반 정도 더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감격, 이것은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키, 열쇠가 됩니다. 복음의 감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근데 한 가지가 없는데 이게 치명타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복음의 감격을 잃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잃으면은 사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것이고, 첫사랑을 잃은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겠다.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감격 요사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감격을 늘 회복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사실 이 예화를 전하려고 하다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전에도 한번 전한 바가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이 대학촌의 데이비스 한인교회라는 곳에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7년을 섬기면서 장례식을 딱 2번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2 장례식 중에 하나는 저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어느 한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 중학생 중2가 되는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도 해주고 한국말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마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참 이 장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6절을 전해라.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가 그 장례식이 되는 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진이라는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그 당시에 그 펑크 그룹에 있는 아이였죠. 펑크 그룹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기성세대에게 좀 반항하는 아이들이었고,
자녀들로서 이제 반항하는 마음을 이렇게 머리 모하크 이렇게 그 인디안처럼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또 주황색, 파랗게 물들게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저녁에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그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펑크 아이들이 다 모인 거 있죠. 다 모인 거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본 것이구나. 비록 한 아이가 자살을 하면서 희생이 되었지만 그와 같이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눈물이 나서 예배를 못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이 장례식장이 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 무지개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으로서는 정말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신 것이구나. 그들의 그 머리 색깔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인 게 아니라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의 감격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으니 어떠한 문제,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복음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그 능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그 해일에 이렇게 완전히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 이제 팬데믹이 지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청년들에게 타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보자. 국내 선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나가서 섬겨보자.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나가보자. 전국에서 우리 SP 전국 청소년 수련회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해보자. 물론 그 자리에서 코로나가 터져갖고 한 10명 정도 코로나 감염이 된 케이스가 있었지만 더 많은 수백 명의 700명의 아이들이 뛰고 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면은 감당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져라. 각 사람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각 사람은 복음의 감격으로 살고 우리 사랑방 지체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선교적으로 살아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감당하여라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내게 지금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또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사랑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위에 오늘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의 나눔 위에 큰 축복,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